우리 시대의 평화를 1938년도 9월 독일에서는 역사적인 평화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담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그 평화회담에 참석했던 각국 대표들 중에서 챔버레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있었는데, 그가 회담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와서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저는 우리 시대의 평화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목격했습니다라고 연설을 하면서, 그가 연설을 마치면서 뭐라고 했냐, 우리 시대의 평화를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제차하니까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그걸 TV나 이런 걸 보고 있었던 수많은 영국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이 평화에 대한 갈망을 끌어안고서 박수를 환호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난 후 1939년 9월 3일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던 바로 그 독일에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향해 침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독일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를 일하는 챔버레인과 그 국민들의 선언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평화에 대한 인간의 기대가 얼마나 크며 또한 동시에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1980년대 중동이 세계 화약고라에서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항상 전쟁 불안이 있을 때 에집트의 사다트와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중동은 물론 전 세계에 평화가 도래하는가 이렇게 세계가 난리였고, 사다트는 그 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저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이후로 전쟁이 계속되고 중동전은 계속됐고 세계 대전의 불씨를 중동이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인간 개개인을 보나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갈등을 보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 혹은 민족과 민족 사이에 맺어진 기억할 만한 평화조약이 1만 번도 넘었다고 합니다. 평화조약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불안하고 전쟁에 계속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아니 말세의 지말이 될수록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정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심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대화 속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내는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세상은 그때 끝장난다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러면 그 징조라도 그 끝이 다 왔다는 징조가 뭡니까? 하니까 6절부터 8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요즘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저기서 난리죠. 기근, 전쟁 소식, 또 뭐 지진이 또 어떻게 돼,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별의별 기후 이상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난리야 난리. 이런 것들은 재난의 예고편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인류는 평화에 대한 꿈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정치가들의 역량 부족이겠습니까? 인간들의 연구가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메가더 장군이 남긴 통찰력 있는 명언이 있습니다.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 일어난 전쟁, 아주 작게는 개인과 개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시세움과 파괴와 다툼, 이런 것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 사이, 단체 간, 나라 간의 갈등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다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다는 거, 그걸 만드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상에서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림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림자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갈등들은 영계에서 그냥 천사들과 악령들과의 싸움이 그것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뭐라 해서 다 같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의 진단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욕심과 이심, 타락한 부패한 마음들, 이게 갈등이 이게 표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데 있고 우리 마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지 말에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자주 제가 읽지만 이 시대를 이 말씀으로 보시라고요. 사람들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없어요? 예, 그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점점 하나님 뭐니 하면서 죄악만 커져가더라. 그러니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고통도 스스로가 자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마귀란 놈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 연약한 마음 부추겨서 갈등과 싸움을 부추기고 결국은 파괴와 파멸, 멸망을 유도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명령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평안과 행복을 찾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개인적인 갈등과 세계적인 전쟁의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 전쟁의 근본 원인을 오늘 발견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 지혜가 뭐냐 하는 걸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인류 역사는 꾸준히 계속되어 온 인류의 무서운 전쟁 중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 끝났죠? 3차 세계대전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리얼하게 그냥 비디오 찍는 것처럼 다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영적 교훈을 여기서 배우게 돼. 첫 번째 교훈으로는 이 땅의 모든 전쟁 뒤에는 하늘의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라고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이어서 7년 대환란 중에 이제 마지막 7대접 심판이 딱 마무리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모든 게 끝나고 천년 왕국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스케줄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전쟁이나 크고 작은 전쟁, 인간들의 전막 싸움, 또 마지막 전쟁, 그 뒤에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환상적으로 보여준 막강극이라고 그랬어요. 막강극. 막 심판이, 재앙이, 7 나팔,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 이게 가는 중간에 막강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벌어질 이 땅의 마지막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쟁 이면에 먼저 하늘에서 선과 악의 싸움이 있는데, 이건 천사장 미가엘과 악마의 인 루시퍼라는 와의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가엘 선지자 천사장은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용은 과거에 천사장이었어요. 아주 지혜롭고 완벽한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자리를 넘겨다보다 잘난 체 하다가 땅에 꽂혀버린,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하늘에 쫓아내버린 존재가 마귀 사탄 용이라고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했는데 계명성, 그리고 그를 따르는 쫄개들을 별들이라고, 그 귀신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은 또 하나의 존재가 천사들인데, 천사장 루시퍼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맞설라다가 이렇게 패배한, 쫓겨난 천사장, 그 이제 악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루시퍼와 함께 그들이 오늘 그 루시퍼를 따라서 내려온 그 12 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놈들 예수님 잡으려고 죽이려는 저놈들 어떻게 우리가 그냥 싸워서라도 어떻게 처치합시다. 그러고 막 칼 들고 싸우려 하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저놈들 못 해봐서 이러고 있는 줄 아냐. 내가 지금이라도 부르면 하늘에 12 천사장들, 천군 천사를 불러내리면 다 끝장낼 수 있는데 내가 죽으러 왔다니까 너희들 죄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그 12 천사장 중에 루시퍼가 타락을 하니까 거기에 쫓아온 그걸 사자들이다. 맞아면 용을 따르는 사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니 그때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자들은 그 쫄개들, 귀신들입니다. 마귀는 항상 단수로 쓰이고 따라다니는 타락한 천사들은 복수로 쓰이는데, 악령들, 귀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바로 이 용을 따르는 사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에도 수많은 졸개들인 귀신들이 따르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것처럼 미가엘 천사장도 자기 부하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루시퍼와 미가엘이 싸울 때 그 귀신들도 함께 싸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미가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게 미가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엘과 마귀, 루시퍼는 근본적으로 천사들인데 마귀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돼버렸다 이거죠. 성경은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과 대결이 있었음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서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 지금 시체는 찾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천국에 시체가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부활해서. 그런데 그 시체를 놓고 막 논쟁을 했나 봐요. 그럴 때 천사장 미가엘이라도 마귀가 아무리 마귀지만 그 하나님 만드실 때 워낙 이제 대단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가엘도 마귀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어떻게 처치를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끝장내줄 거라고 경고하면서 이 얘기가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가 적당히 이렇게 악역으로 드라마의 악역처럼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끝장을 낸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다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가 알고 발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입니다. 자, 마귀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표현이 오늘도 나왔는데 지난주에도 봤지만 잠깐 봅니다. 용, 뱀, 사탄. 자, 왜 얘 뱀이라고 했을까요? 용을 왜 얘 뱀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뱀에게 살짝 들어가가지고 뱀이나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이나 말이나
막 돼지 속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귀신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뱀에게 살짝 들어가니까 뱀이 그렇게 착한, 원래는 지혜로운 뱀이었는데 뱀이 이제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선악을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옛뱀이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용을 마귀라고도 했는데, 마귀라는 것은 원래 원어로 보면 이간질하다, 둘 사이에 파고들어서 갈라놓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간자다, 참소, 자꾸 고발하고 고소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사이에 틈이 생기고 성도들 간에도 틈이 벌어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 당파 싸움이 계속되고,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결혼하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지만은 남편이 아내에게 밤낮 왜 나를 의심하느냐 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 갈등의 근본 원인에 누구의 장난이 있다고요? 마귀의 장난. 어떤 남편이나 아내의 부족함과 불이나 잘못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함으로써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결국 깨지게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뭐고 다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느 가정에 행복한 꼴을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절대 못 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남편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아내하고 왜 그러냐고 싸울 것이 아니라, 대화가 안 되면 어때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막상 싸우면서 막 믿음이 있다고, 그래, 목사님 말 생각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마귀야 물러가라, 또 여자가 남편한테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대화한대요. 그러면 뭐 내가 마귀라고 네가 마귀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마귀의 장난으로 알고 빨리 거기서 잠깐 따지고 하지 말고, 어때요? 조용히 딴 방으로 가서든 혼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마귀를 물리쳐,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우리 집에 떠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면은 서로 간에 좋아져 있다 이거죠. 저도 결혼해갖고 한 2년간 살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났어요. 그런데 서로 갈등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다 보면. 있는데, 그러면 저도 따지기 좋아하고, 나도 잘못 안 한 건 죽어도 잘못 안 했다고 그러고, 아내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딱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것도 마귀의 장난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건물 옥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요. 마귀야, 우리 집에 떠나가라. 뭐, 이렇게 내려와서 또 화해하고,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자, 아무튼 마귀. 세 번째, 사탄이라는 명칭은 반대자,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적대하게 하고 대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도 막 갈등하게 만들고, 백성들끼리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장난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와 하나님 부린 천사인 미가엘 사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은 영적 세계인 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역사의 모든 갈등의 근본적인 부분은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전쟁이나 모든 인생의 갈등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영적인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 사탄 루시퍼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사탄으로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미가엘이 이겼죠. 영적 싸움에서 누가 하나님 편이 이긴 것이다 이거죠. 미가엘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마귀를 이겼어요. 천하를 꿰는 자, 천하를 속이는 자. 마귀는 영적 전투에서 패배자가 되고, 그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서 정말 이 공중을 헤매는 그런 자들 일이 됐다. 이렇게 하늘에서 전쟁이 이 땅으로 옮겨.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항상 싸움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땅에서 아우성치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귀가 하나님 보좌 앞에 결정적으로 쫓김을 받았다는 사실은 마귀가 승리자예요, 패배자예요? 패배자입니다. 마귀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이 당하기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는 하나님께 패배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할게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사단의 패배와 하늘의 승리의 찬양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소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시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세상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 영계에서 하나님을 넘겨다 보다가 잘난 체 하다가 하나님 교만한 자는 무조건 때려버리니까 쫓겨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가 언제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마귀는 깨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라는 걸 자세히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에게 이렇게 선언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를 유혹해가지고 타락해 만들고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 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통을 갈길 것이고 너는 그때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거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귀는 머리통을, 그 뱀은 머리를 때려야지 꼬리 잘라갖고는 안 죽는다니까. 머리를 때니까 쫙 뻗어버려요. 끝났다 이거죠. 영적인 존재이니까 존재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비유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그럴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육체를, 그거는 발 뒤꿈치를 마귀가 문 것과 같아요. 마귀는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데 원흉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하고 예수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죠?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계획 속에 부활이 있었죠? 삶을 짠하고 부활했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천사들과 이 땅의 성도들, 제자들은 어때서 얼마나 화나고 할렐루야하고 난리. 근데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좋아서 우리가 이겼다고 드디어 메시아인가 뭔가 그 구세주인가 하나 아들이라고 하는 끝냈어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좋아하는데 3일 만에 짠하고 부활하니까 마귀와 그 졸개들은 뭐라고 했어요? 놀래라 하고 그냥 깨갱하고 쓰러져 버렸다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에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자기가 얼마나 분하고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악마인데다가 자기가 받은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방해하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패배를 십자가에 부합시키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죄사함과 인류 구원의 위대한 승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폐잔병인 사탄 마귀를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패배시킨 사탄 마귀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읍시다. 자,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영적 승리의 비밀 무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나. 여기에 승리의 병기 두 가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 하는 증거하는 말. 그러니까 성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걸 증거하는 말. 이걸로 마귀를 이겼으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흘리셨던 피와 그분을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사탄 마귀를 이겼다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항상 마귀와서 승리할 수 있는 하늘 무기 두 가지를 잠깐 살피겠는데, 첫 번째 무기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의 죄악과 그 죄로 인한 양심의 정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간자, 참소자, 고소하고 자꾸 찔러대고 이런. 아까 우리가 봤는데 밤낮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참소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욥기에 마귀가 동방의 최고인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욥기를 읽어보면 마귀가 딱 하나님 보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저 동방의 욥이라는 친구 괜히 하나님 뭐 이렇게 경배하고 뭐 의롭다 하고 뭐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축복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축복해주니까 그렇지. 한번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당장 욕하고 도망갈걸요?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남겨주시려고 그 사건을 허락한. 그래, 욥의 생명만 놔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뺏어봐. 그래가지고 거지 발사계가 됐죠. 욥이 온몸에 병들고 길거리 나앉고 아내까지도 막 이 멍청한 사람 당신 때문에 망했다고 나가버리면 그러고 자녀들도 10명 다 주고 재산 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믿었죠? 경배했죠? 그러니까 먹고 살고 이런 돈이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않는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 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더블로 주셨죠? 다 회복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라고 참소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꼴 좀 보세요. 저게 그래도 하나님 당신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요? 거룩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율법대로 처단하세요.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나오네 그 영향이 즉각 우리에게 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러고도 크리스찬이라고? 구원받은 성도 감히 어디서 의인이라 웃기네. 애끼 나쁜 죄인아 하면서 조롱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맞아,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이 모양으로 패배하면서 무슨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어. 다 때려치우자 신앙이고 막 다 그만. 나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예전에 살던 그대로 살아. 내가 무슨 예수쟁이라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점점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그러면서 망가져가는 겁니다. 형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없어? 있잖아. 예?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어도 나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이게 결국 누가 이렇게 만든다고요? 마귀가 뒤에서 계속 끌거든. 이게 바로 양심의 정죄요, 죄의식이고 자책이고 죄책감.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가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점점 타락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마귀는 뒤에서 그럼 그렇지 하고 내가 이겼노라. 이 실패자가 마지막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청산했노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을 붙들고 주장하시면 마귀가 깨갱하고 물러간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마귀는 법정의 검사처럼 검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맨날 죄를 밝혀내는 거죠. 없는 죄도 막 어떻게든지 찾아내가지고 증거 들이내지. 이놈은 처단해야 됩니다.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사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듯이 마귀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보좌 곁에 앉아 계신 이렇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누구누구 아시죠? 뭐 무슨 죄 지은 거 하나님도 아니요 아시잖아요. 내가 뭐 거짓말합니까? 그 죄인 처단하십시오. 구원해서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을 없애버리셔야지요. 죄인이면 나도 죄 졌다고 쫓아냈잖아. 뭐 이런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딱 일어나 변호사로 일어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청산하고 갚아 쓴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재판 끝나요, 안 끝나요? 무죄 판결로 끝나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 말이죠.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다고 없다고요? 자기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무죄라고 했으면 무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전부 뒤집어 쓰고, 아까 우리 자매에게도 지연자매에게도 아침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담당히 끌어안고 나는 죽을 테니까 나 믿고 내 약속을 믿고 영원히 같이 살자. 아멘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받은 걸 믿으십니까? 죄사함 받으셨어요? 믿으십시오. 구원받은 다음에 죄사함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는 1장 1절부터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자자매는 구원받고 나니까 죄 한 번도 안 지었나? 어디 권사님 정자매 어떻게 구원받고 나면 죄 안 짓나? 죄를 그냥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막 죄 질라고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죄 지어도 뭐 죄 없는데 뭐 이러면서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면 죄 더 안 짓고 싶어지는 건 맞죠? 아, 전에는 쉽게 지었던 죄를 이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만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때 뭐 하라고 해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어. 자백. 그러면 하나님 미쁘시단 말은 신실한 약속했으면 끝자. 한번 예수 믿으면 죄 없이 했다고 했으면 그거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용서가 이미 언제 됐어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때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 죄를 지면 하나님 우리 사이를 마귀가 비집어갖고 우리가 또 괴로워지니까 빨리빨리 자백하고 하나님 사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회개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면 자백하시면 됩니다. 아멘요. 회개와 자백은 틀려요. 이제 자백만 하면 됩니다. 언제 해야 돼요? 1년 동안 모아서 해야 돼요? 그때그때 해버려야 돼요? 그때그때 아무 데서나 교회 와서만 해야 돼요? 아니요. 차 타고 다니면서도 자백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제 저희는 더 이상 건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말 평안에 모든 게 잘 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혈은 우리를 정죄감에서 죄책감에서 양심을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두 번째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서서 하나님과 대화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한 몸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사람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성소. 그러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이라는 게 있었죠. 성소. 거기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있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로 제사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형제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이라는 게 배짱이 생겼다 이거야. 근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늘 꺼려지고
답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양이나 염소 자기 제값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맡겨가지고 그 제사장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그 성전 문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다 피를 이렇게 뿌려드림으로써 대신해주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신 이후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 기억하시죠? 그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귀, 보험세배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다 이루었다. 맞아, 너희 인류의 죄를 내가 나 하나 죽음으로 다 없앴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순간,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이 아무나 열 수 없는 데 있었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다 성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왜 없나? 성전이 이렇게 쫙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 성전이 쫙 찢어지면서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그때부터는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그 대신 뭐라고? 아버지. 우리 자식들이 잘못해도 아버지, 엄마가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그런 자식된 마음으로 잘못해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주여 아버지하고 이렇게 나가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거나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나 벌레시지 않을까? 이럴 때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백하고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 십자가를 들이미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드라큘라라는 영화 박집사 봤었나? 드라큘라 영화 보면요 천주교 신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드라큘라는 악마가요 으악 막 피를 빨아먹으려 이렇게 달려들 때, 근데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를 딱 이렇게 내밀면 마귀가 깨갱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영상이고, 이거는 내가 하는 이 설교 말씀이 그 말이란 거. 그더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끝장냈어 이놈아 물러가라. 아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영적 승리의 무기가 뭡니까?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보혈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너무 배고프고 지치고 막 이런 상태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 인간을 처단해야 돼. 그리고 가서 마귀를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 4장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을 아주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11절에 그렇게 하니까 4장 4절에도 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3번 하니까 말씀으로 자꾸 하니까 마귀가 결국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행해. 그때부터 하나님 힘차게 3년 반 동안을 사역하시다 십자가 돌아가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면 언제든지 마귀는 물러간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요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한국도 왔었고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막 TV를 통해서 막 영상을 통해서 설교 수십만 수백만의 복음을 전한 분인데요. 그분도 어느 날 교회 다니다 예수님을 부름받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분의 설교할 때마다 하는 게 뭐냐, 성경을 들고 기록되었으되 그런다면 따라서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계속 성경을 말하기를.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힘들고 뭐 그럴지라도 성경 말씀을 공부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기억하시죠?
자, 본문 11절 봅시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붙잡고 나면은 여러분 영생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죠? 그러면 죽음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야 맞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이 됐다 확신이 있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구원받은 걸 세상에 증거하면서 전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또 이런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은 말씀 뭐라고 했어요? 증언하라고 그랬어. 증언.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증인이 되라는 말, 증인이라는 원어는 말이죠. 순교자라는 헬라어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십자가를 전하다 보면 고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고통과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세상 바뀌면서 모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전도하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어떤 역경과 고난과 방해와 박해가 앞으로 더 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 교회 다니던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서는 어떤 교회를 나가야 할까요? 추천해 주세요 했더니 스펄전 목사님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말한 두 가지 요소를 잘 살펴서 찾아가면 되겠네. 첫째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교회여야 되고 정말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를 가야 하네. 이 두 가지가 되면 무조건 가도 좋아.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 간판이 있고 십자가를 구고 아무리 휘황찬란한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거나 정말 그 교회 가면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난 정말 구원받았다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을 전하는 가짜 교회, 잘못된 교회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선택할 때, 교회를 선택할 때 주의할 것은 정말 이 교회가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느냐? 최근에 저하고 교제하는 한국의 이단 문제를 연구하시고 정말 대단한 인천의 큰 목회를 하시는 인천 성산교회 고광종 목사님하고 자꾸 교제를 하는데 그분 오랜만에 옛날에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설교 들어보니까 얼마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지 다른 교회 설교는 그냥 고상하고 멋지고 그래 좋은 얘기야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죄암을 타고 나서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죄암이 온몸에 퍼져나가고 있는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한 방에 치료해 줄 수 있는 죄암 치료약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 두 가지 무기는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7년 대환란 때 7년 환란 때 교회가 다 하늘로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누가 남아요? 가짜 교인들과 예배당과 남는데 이스라엘 시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시대가. 지금은 교회가 중심이 되는 시대지만
교회가 하늘로 떠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 이 세상의 중심의 주인공을 이스라엘 저 중동의 나라를 하나님이 중심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때 유대인들이 전 민족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믿으시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아예 눈에 가시가 된다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하여튼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를 태어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세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구약시대에도 큰 세상 제국을 통해서 공격하고 죽이고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어땠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 두 사람의 어린아이 다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여버리려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딱 생애 등장을 하니까 어때요? 이단으로 몰아갖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로마 제국의 권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여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해가지고 사실 하늘로 승천했죠. 그 마귀가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마귀가 미치고 환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유대 나라를 아주 AD 70년에 멸망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나라도 없이 저 중동 나라가 황폐하게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국가 독립을 했죠. 그때부터 서서히 세상은 끝장나고 유대인이 세계 중심에 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지금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완성되면 하늘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거죠? 교회가 없어지고 나면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했죠? 그때 진행할 때 얼마나 마귀가 유대인들을 믿고 그래서 얼마나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 믿으면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살 거다라고 외쳤겠어? 안 외치겠어요? 바로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교회 공격에도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고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14절부터 그 16절부터만 나왔나요? 예, 좀 넘겨줘 보세요. 예, 이제 마지막 그 전쟁이 이제 도래한다고 하는 거 넘어갔고요. 예, 그 여자가 시작. 큰 독수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 낯을 때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건 1년 때라고 하는 1년을 얘기하면 1년, 2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육 받으면 시작.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에 도와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인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 이제 7년 환란 때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이 땅에는 막 죽이려고 했던 크리스찬들은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갑자기 십자가를 두고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이러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대로 다 당하겠어요? 물론 수없이 순교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열과 전쟁은 다 보이지 않는 뒤에 사탄의 역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속지 맙시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뭘로 이기자고요? 십자가에 보여 나는 끝났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암송해야 되겠죠. 묵상하고 아침마다 보내준 말씀 읽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고 예수님 재림과 환란이 곧 임박하다는 것을 이 가까운 이웃들에게 알립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언제든지 떠나면 되고 소망이 있고 평안하게 살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대로 버려두고 그 악마에게 당하도록 남겨두면 안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장합시다. 전합시다. 건져냅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